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고 일은 또 되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또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 꽉 막힌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신앙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콱콱 일이 막힐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거 지금 그동안 투자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이렇게 한 것 다 그냥 헛것 아닌가?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여기서 계속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의심, 의문을 자꾸 갖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있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고 환경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맞긴 맞는데 내가 시작하는 방법, 지금 나가고 있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방법을 바꿔볼까? 하면서 인간적인 또 지혜를, 인간적인 머리를 자꾸 쓰게 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방법을 바꿔볼까 합니다. 이것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뭔가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방법을 그동안 이렇게 지체되고 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지름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지름길을 자꾸 찾다 보면은 거기서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자꾸 조급한 마음을 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얘기를 했죠. 인생은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흥정해서 서로 흥정해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넉넉한 사람이 이겨요. 흥정은 항상 줄다리기 할 때. 마음이 조급한 사람 자꾸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실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요? 믿음이라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진 않는데 그 믿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꾸 내 생각이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를 해도 그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백의 기도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리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저 별 셀 수 있어? 저 별을 어떻게 제가 다 십니까?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그냥 계속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과 전혀 다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국이에요. 눈 뜨면 지옥이에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꽉꽉 막히는 상황이 계속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그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햇불 언약을 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먼 미래까지 아주 그 하나님의 그 큰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꿈,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런 영적 체험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믿음이 굳세지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죠. 아브라함에도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어떤 영적 체험을 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 뒤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금식하면서 일주일 열흘 금식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쭉 많이 받아와. 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딱 나와서 집에 와 보면은 현실이 노래요. 캄캄해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길래나 모레는 좋은 일이 생길래나 계속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횃불 언약의 약속을 해주시고 했는데도 그래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살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만져보겠습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또 기다리죠. 하나님 언젠가요?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사례입니다. 사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례 입장은 아브라함의 입장과 또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 분위기는 자식이 없으면 그건 거의 다 여자의 책임인 것으로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멸시를 받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사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가정에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저주받은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했지. 사라에게 나타나실 때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랬어요. 너와 사례 사이에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날짜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줬어. 내 몸에서 날짜가 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저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례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예요? 당신 그렇지 않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지 너와 사례의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했겠습니까? 사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사례의 입장을 여자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럴 때 사탄이 이 사례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잖아. 꼭 네가 낳은 자식이래야만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으면 이 가정에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 사탄이 사례에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종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사례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몸종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보내줄 때에 재물과 함께 보내줄 때 이 몸종도 어차피 너에게 준 거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여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생각이, 이 사례의 마음속에 생각이 얼뜻 나는 게, 그래, 나는 어차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같은데, 그렇다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이 내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당시 관습에서 흔히 있던 일입니다. 주인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는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몸종이 낳은 아기, 종 자체가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이 아기를 낳더라도 그 소유는 주인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종은 아기를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흔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도 첩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표신 안 해도 아브라함이 경건한 삶을 말씀대로 일부일처제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갈이,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레가 아브라함과 결혼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갈대 우르에서 이미 결혼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결혼했고, 또 거기서 한참 살다가 하란으로 가서 또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하란에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식을 내가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고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이제 75세 때이고 지금 85세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10년이 된 것은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아닙니다. 지금 85세면 보통 아주 넉넉 잡고 40세에 결혼했다 해도 45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아직 이 당시 나이가 지금 나이하고 이렇게 비교가 조금 안 되죠. 175세까지 살고 100살 넘게 살고 했으니까 지금 사례 나이가 75세라고 해도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75세는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몇십 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면은 나는 아마도 자식 복이 없는 사람인 것보다 이게 내가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10년 이렇게 정도 아기 못 낳다가 낳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은 몇십 년 동안 낳지 못할 경우는 그건 거의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죠. 2절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시 계획할지도 모르니까 내 몸종 하갈을 당신이 좀 첩으로라도 맞아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하란을 떠나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 또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깊이 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계속 하셨다면은 그것이 이제 와서 몸종을 통해서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맞는 것인가? 내 아내는 그럼 뭔가? 내 그 조강지처 아내는 그러면 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한다면 이 아내를 왜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애굽에서 내가 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누이라고 속이고 할 때에
그때 바로 왕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이 사례를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내셨을까?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안 주신다면은 그때 이 바로의 부인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해버리지, 왜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부부연을 연결시켜 주셨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하더라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말은 필요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다 뜻이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우연히 오게 된 거 아닙니다. 우연처럼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한 사람 만나게 할 때 그 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부부가 만나는 그 확률이 몇 프로인가? 몇 대 1인가? 70억인가요, 요새? 70억이라고 치면은 어른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80억이라고 생각해서 어른만 보면 40억이고 40억 중에서 남녀 반환하면 20억 아닙니까? 20억. 이게 40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로또 복권보다도 더 힘든 이 확률로 만난 것이 부부의 관계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부 관계를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자기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억 분의 1 확률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주신 것도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해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도 40억 분의 1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제 와서 결혼하고 나서 40여 년이 지난 지금 뒤에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 같으면 이 아내는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은 사라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 애굽에서 그때 일이 일어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건 우리가 편법으로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우리 좀 더 깊이 기도해 보자. 당신 책임만이 아니야.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같이 기도하자. 너무 조급해할 것 없어. 우리 마음 나도 초조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겠지. 우리 기도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대답했다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와, 우리 남편 최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자식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 고마워. 그러고 얼른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하자,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사례가 아마 감동 먹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초조한 가운데 했구나.
사실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것 같지도 않다. 사실 그렇지 않는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늙은 몸이지만은 저를 통해 좀 자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이 확 꽂혔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또 기근 통해서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혼쭐 나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올라오자마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 다음부터 더욱더 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약속을 받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지적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내가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래 한 것. 그래서 지금 물론 남편들이 아내가 무슨 말하면 무조건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례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 아내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례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례의 말을 판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래야 사람 대인 관계에서 누구의 말을 하더라도 어린 사람 말을 하더라도 누구 말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나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 애기가 뭐라고 나에게 모르는 어떤 표시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내가 뭐를 바꿔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사례의 말을 이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 하는 걸 딱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퍼뜩 또 딴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탄이 하와를 자꾸 꼬드기죠. 저 선악과 먹으면은 오랫동안 선악과를 지나가면서 그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 좀 관심은 있었겠죠. 근데 사탄이 그런 하와의 마음을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을 이 사탄이 알고 꼬드기죠.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할 때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말을 더 믿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망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기저기서 하여튼 많은 말들이 들려요. 우리를 위한 말들이 많이 들려요. 우리를 위한 말, 나를 위한 말들이 많이 들려요. 유튜브에서도 들리고 인터넷에서 들리고 텔레비에서 들리고 과학적 지식에서도 들리고 또 내 경험에서도 들리고 때로는 유언비어가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들려요. 그중에 하나님 말씀이 한 부분,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아니라 사람의 말, 세상적인 지식과 말들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듣긴 들어요. 근데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분위기입니다. 하와와 너무나 닮은 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부부의 아주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참 별 내용도 가치도 없고 뭐 별 내용도 아닌 것이 먹방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뭐 또 신비스러운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회수가 100만, 200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좋은 설교 말씀, 유명한 설교 말씀 들어보면 조회수가 6,000명, 3,0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고 나서 뭐 안 죽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줄 때 자기 남편도 안 죽었네. 그리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아담도 따먹지 말라고 아담이 들었죠.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권하는 말을 홀가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건이 또 자꾸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사라는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간 아기를 안 주시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몸종을 통해서는 단번에 그냥 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임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 내가 아니고 하갈이 맞네. 이때 이 사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갈이 임신했다고 할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겠어요? 나 임신했어 벌써? 이거 참 어떤 생각? 감사합니다 그랬겠습니까? 인상을 썼겠습니까? 사라가 주었죠. 애기 낳으라고 주긴 줬지만은 그게 기쁜 마음으로 준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쓴 것인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사례의 마음 속에는 하갈과 동침해도 아기를 못 낳으면 이건 남편 책임이 있는 거야라고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덜커덕 단번에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구나. 나는 아기 낳을 팔자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편법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임신하게 되니까 점점 더 자기 입장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몸종의 위치는 올라가고 있고 조강지처 부인의 위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자기는 그래도 양심상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자식을 주겠다고 양보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척척척척 그렇게 또 해주시니까 저 서운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 또 부채질 하듯이 하갈이 또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몸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소유라면 자기 자식도 주인 소유이라 주인한테 사례 주인님 제가 임신했어요. 이거 제 아기가 아니고 주인님 아기니까 기뻐해 주세요. 전 그냥 몸만 빌린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야 세수물 좀 떠와라 그러면 나 지금 이게 입덧해서 힘들어요. 주인님이 직접 가서 떠다 해요. 뭐 이랬을 거예요. 여기 많은 상상이, 이 안에 많은 상상이 돼요. 그리고 사례가 하갈이
교만해진 것은 아브라함의 책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를 자식을 위해서 너와 동침한 것이니까 네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면 안 돼라고 선을 그어놨으면 되는데, 아마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애기 없다가 몸종하고 이렇게 관계했는데 금세 애기가 생기니까 입이 자꾸 벙실벙실 되는 것 같아요. 애기만 되면 벙실벙실 웃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꾸 그래져요. 우리 교회 애기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것, 전 애들 시끄럽게 떠들고 굴러다니고 막 하면은 진짜 그렇게 기분이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쁘고 아주 행복해져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애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예배드리기에 좀 힘들긴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이 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 하갈이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를 멸시까지 하게 되니까 이 사라는 진짜 열통이 터지게 된 거예요. 5절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임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보면 이것은 좀 억지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책임이야, 다 네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던 사례가 조금 하도 열통이 터지니까 좀 다른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남편이, 그 못난 남편이 자기 생명 지키려고 너 내 누이라고 그래, 부인이라고 그럴 때 나 죽일지도 몰라. 그럴 때도 그냥 속으로 아이고 이 멍청이 이러면서도 따라갔던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그냥 생억지 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당신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 봐. 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생각해서 권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공처가 남편이 알아서 하고 그랬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다 당신 책임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보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핑계대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남편에게 핑계대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범죄 저질렀습니다. 이런 거나 좀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누구 편들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억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역시 아브라함은 이럴 때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래, 당신은 역시 당신이 주인이고 내 아내야. 하갈은 몸종이야.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와 동침했다 하더라도 이 하갈은, 그리고 내 자식을 임신했다 하더라도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하갈은 자기가 정말 자식이 귀한 가정에 자식이 생기니까 그냥 아주 보물단지 다루듯이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여주인에게 뭔가 자기 멋대로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 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중심을 딱 세우고, 그래, 너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를 관계를 한 것이니까 너 주인 말을 들어야 돼. 아마 장막을 따로 해줬을 거예요. 여기서 첩으로 주었다 하고 각주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씨바지로 그냥 한번 관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장막을 따로 주고 첩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딱 여주인에게 가 이렇게 되니까 하갈이 또 이번엔 또 비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례가 가만 놔뒀겠어요. 자기가 해도 될 거 그냥 하갈 시키고 막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기를 보면은 조용하던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렇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는 평안이 이루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갈등,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중심을 딱 잡고 하갈을 부인에게 보낸 것,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또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일이 자꾸 막히고 할 때, 뭔가 일이 시작이 안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고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편법을 쓴다고 자기 생각, 자기 머리를 굴리다 보면은 그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훈을 갖게 됩니다. 또 사람이나 세상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얻은 지식보다 성경 말씀에서 얻은 그 진리가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세상 말에 우리가 쏠려서 자꾸 실수할 때가 있고 유언비어에 속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이런 과정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 죄가 관영해질 때 너희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쉽게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 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시간 계획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바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안 주실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법을 쓰고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그릇을 내가 채울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